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11절부터 보면 참 이상한 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급소를 쳐서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번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의 번식의 상징인 바로 그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번식이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도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똑같은 뜻을 계속해서 그래서 생명을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부터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꼭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다른 사람의 그 음낭을 잡는 그 행위를 성행위로 비슷하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도요, 아무리 옳은 결과를 낼지라도 그 과정이 죄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결과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과정을. 어떤 면에서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런 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렇죠? 왜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넣지 말라고 하냐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팔 때 무게를 재서 팔잖아요.
무게를 재서. 근데 이제 추를 가지고 그 무게를 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작은 추나 똑같은 추나 이것은 예를 들면 뭐 1kg다 하면 그 추도 1kg다라고 얘기하고 작은 추도 1k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작은 추를 올려놔서 1kg라고 그러고 파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려고 주머니에 2가지 추를 넣지 말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2종류의 되꽃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 이유는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 때가 참 많아요. 예.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 속이는 것을 해도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다 라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믿기에 우리는 정직한 공정한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뭘까요?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뭐냐면 약자를 괴롭힌 겁니다. 약자를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굉장히 긴 행렬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긴 행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렬 속에 앞에는 건강하고 좀 더 빨리 걷는 사람들이 앞쪽에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그 노약자들, 여자들은 이제 애들을 챙기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뒤처지죠. 그렇죠. 점점 뒤처지겠죠. 예. 이제 그런 행렬이에요. 그런 행렬인데 아말렉이 그걸 아는 거예요. 뒤에는 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이 있는 걸 알고 아말렉이 일부러 그 뒤를 공격한 겁니다. 약자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봐주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그 행동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근데 그 행동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약자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힘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9절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다시 말해서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약자를 괴롭힌 그 나라 가만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세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주위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들을 사랑해야죠. 돌보고 케어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법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족이 번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공정한 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정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에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좋은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과정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정직하고 공평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약자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영혼권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조차 거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과 공평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보살필 줄 알고 괴롭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